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몇 명이나 있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이 종이 목욕탕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신이 나가지고 얼른 목욕탕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틀림없이 도 한 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꽉 찼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종이 하는 말이, 복도에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는데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데도 치우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같은 사람, 인간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가진 것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것 참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처럼 사람은 많은데 좋은 사람을 찾기가 참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체든 공공기관이든 학교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도 사람을 찾고 공공기관도 사람을 찾고 학교도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취직하는 젊은이들에게는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 찾기가 정말로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참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참 찾기가 힘이 드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젊은이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노인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젊은 부부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10대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합평케 했던 바나바와 같은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일평생 귀히 쓰시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야, 너에게는 남편 다시 5명이 있다.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듯이 돌, 감람나무, 뽕나무의 위에 있던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를 불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인파들 가운데 삭개오를 지목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에게 보여준 삭개오의 수준 높은 믿음, 삭개오의 수준 높은 믿음을 우리는 오늘 배워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삭개오의 그 고백 속에서, 삭개오의 그 수준 높은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과연 삭개오처럼 수준 높은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삭개오처럼 수준 높은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해야겠다 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인지, 한번 구인난, 이 정말로 쓸만한 인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열애 없이 수준 높은
삭개오가 되어 다 같이 쓰임받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4가지 면에서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회개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하던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했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재림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두리뭉실한 회개보다는 수준 높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지난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2가지 회개의 특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였느냐? 바로 즉각적인 회개였더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급히 내려와서 곧바로 했던 게 뭐냐? 예수님 앞에 회개부터 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시고 가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발 씻을 물부터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야죠. 씻을 물부터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사를 먼저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들어보세요, 나 세리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들 참 많이 겪었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소연을 먼저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곧바로 나타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당장 회개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회개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즉각적으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책망하니까 즉시 뭐 했어요?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 찔림을 놓고 회개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회개의 특징에는 2번째가 뭐냐? 확실한 회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자가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왜냐? 우선은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었어요. 그 나머지 반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회개하되 어떻게 했어요? 두리뭉실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했는데, 회개의 내용이 뭐냐?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속여 빼앗은 것, 세금을 통해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은 모세의 율법에 민수기 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뭐한다? 돌려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속여가지고 내가 100만 원의 이익을 취하면 5분의 1, 120만 원만 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12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얼마를 줬어요? 100만 원을 속여 뺏었으면 몇 배를요? 4배, 40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가 바로 확실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를 통해서 그의 회개의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며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뭐하리니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도 나와 같은 범죄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겠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뭐였어요? 확실했어요. 구체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이러이러한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회개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왕은 변명만 드러냈어요. 백성들이 내게서 떠나갔다. 백성들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더라는 거예요. 가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네가 나 팔지 않냐? 대놓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판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파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가 수준 높아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즉각적인 회개, 또 구체적인 회개, 이 확실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고 하소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도중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즉각 회개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이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회개의 확실한 내용이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삭개오처럼 회개의 수준이 높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헌금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즉각 재산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겁니다.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반은 세금을 통해서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나 갚으면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주를 위하여 내려놓았더라는 거예요. 그 헌금이 바로 큰 헌금이고 헌신적인 예물이고 화끈한 예물이었더라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그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6.25 때 피난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판자톤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영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지금에 있는 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믿자 말자 뽕나무 아래에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중에 반을 교회의 건축원금으로 드릴 사람만 내일 교회 기공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재산의 반을 건축원금으로 낼 사람만 내일 기공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수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 34명이 참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4명이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의 반을 다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이 34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34명이 30년 후에 우리나라 500대 재벌 안에
모두가 100%다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큰 병원을 개업하여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미국의 의사 선생님이 한 번은 경호원을 끼고 온 웬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경호원들도 막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아랍의 왕자요, 앞으로 왕위를 계승받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정성껏 치료해줘가지고 이 중동의 왕자가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이 왕자가 진료비를 청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알아서 청구하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왕자님한테 이거 돈을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분에게 그분 수준에 맞게 내고 싶은 만큼만 내라고 권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왕자님 수준에 맞게끔 마음대로 병원비를 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이 왕자는 8,000달러, 그때 당시에 8,000불을 진료비를 주었어요. 엄청나게 큰 액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이 의사 선생에게 이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누구에게 온 편지냐? 목사님에게 온 편지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집사님 수준에 맞게 집사님 마음대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비록 얼마의 감사헌금은 드린지는 모르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소문난 갑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한 교회에 다녔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믿음이 좋은 부자 집사님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성도들이 열심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진짜로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 믿음 좋은 갑부 집사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호텔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성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하게 뷔페로 음식을 쫙 베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면서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봉투에 10만 원씩 담아가지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전부 다 10만 원씩 줬어요. 왜요?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를 드렸냐? 2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갑부 집사님의 헌금의 믿음의 수준은 그 수준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다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이 높은 수준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드린 수준이 달랐어요. 다윗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린 수준이 달랐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과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드리는 수준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놓고 드리지 아니하고 감추었다가 책망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헌금의 수준, 하나님께 드림의 수준이 내 믿음에 맞는 수준대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도 수준 높게 좀 드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모든 것은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수준이 좀 높게 드릴 수 있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억지로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받고 주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주는 수준, 삭개오는 높았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누구네 집에서 자겠다라는 말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내일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두 집에서만 잠을 잤어요. 그 집이 어느 집이었냐? 첫째는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의 집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큰 은혜, 성경에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 엄청난 은혜를 삭개오는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삭개오는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의 반과,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갚겠다라고 그만큼 사랑을 나타내 주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삭개오를 특별히 지목하여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자겠다라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받자 말자 그는 사랑을 또 베푸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받아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용서함을 또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내놓지 못한다면 이거는 바로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목숨을 걸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과해 줄 때 그 사명을, 용서함 받는 사랑을 받았으니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건 헌신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예수님 보러 성격 더럽게 저 마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확 불을 태워버리라고 아주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겟,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나중에는 요한 1, 2, 3서를 보면 뭐예요?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겟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게 얼마나 성질이,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겠냐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잔멸하는데,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주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은 다메섹도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뭐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받은 사랑을 그만큼 돌려주는 수준 높은 사랑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12제자 가운데 돈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고 돈을 맡겨줄 정도로 예수님은 뭐예요?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지만, 제자로서 12명의 제자로서 택함을 받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버리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헤롯 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을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니 곧바로 책망이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그냥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제 수준 높게 돌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삭개오는 이웃사랑의 수준이 높았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반을 주겠다, 세금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이웃들로 가득 찼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세금을 속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이 뭐냐?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산의 반을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심적 부담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 찬 것, 생각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삭개오의 마음에 노인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찼다면,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노인 회관을 짓는 데 사용하고, 내 마음속에 노인으로 가득 찼다면 내 재산의 반은 노인들에게 급식을 열심히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가난한 아이들, 결식 아동들을 생각했다면, 결식 아동들로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면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결식 아동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반은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가난한 이웃들과 자기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여 속여서 빼앗은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때 즉각적으로 그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동기도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열심이었어요. 도르가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을 내어보내며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다, 살려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 도르가를 살려주었더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가기 싫어하는 베드로에게 가게 하시고 그와 그 온 집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하고 좋은 배우작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에 들었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도 회개의 수준이 높아야 하며 헌금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수준이 높아질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왔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랑한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내 수준을 높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수준 높은 감사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수준 높은 회개, 수준 높은 예물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그동안에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되새기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되갚을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수준 높게 사랑해야 할지를 돌아보아 이번 추수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